찬송가 28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멀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멀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배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멀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멀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멀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거의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지금 내 상황 형편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또 뭡니까? 바뀌지 않는 현실 이런 것에 거의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내게 가치 있게 중요하게 그리고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거의 잘 모르고 살아간다. 그래서 바울이 충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이걸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우리는 거의 내 중심이고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이고 그러니까 육신이고 물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예, 분명한 것은 이 비밀을 회복할 수 없는 이 뭡니까? 바벨탑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거의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신빙성 있게 의미 있게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도 그 의미를 모르거나 그 가치를 모르거나 그 축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확신 가지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우리는 특별한 때를 자꾸 얘기하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거의 대부분 속습니다. 어디 속습니까? 또 은혜 주실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그 기회가 언제 오느냐?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 시간표인데, 그걸 거의 사실은 부정하죠. 무지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못 깨달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었다면, 들린다면, 또 확인했다면, 분명하게 지금이 다른 날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고 그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기회를 한 번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키지 않게 하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 일을 맡은 사람이 왜 저래? 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굉장히 무던히 애를 써왔다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이 사실은 가볍게 들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모든 일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있기를 얼마나 성령인도 받으며 그 안에 있기를 소원했는지를 그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자기에게 주신 이 직분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비판할 수 없고 감히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금방지게 얘기할게. 이 얘기하는 게 간절한 소원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자꾸 속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이 뭡니까? 스스로 증거하여, 그렇죠? 누가 시킨 거 아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 중심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그 뭡니까? 거기에 온 걸 다 드리는 그 심정으로 뭐 했냐? 많이 견뎠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뭐죠? 내가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다. 때로는 영광을 받고 때로는 욕을 먹었다. 악한 이름과 어려운 이름으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칭찬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나는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속인다. 뭘 속인대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너희들이 힘들어할까 봐, 너희들이 괴로워할까 봐 복음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나는 속이는 자 같아. 나는 배고파도 참고. 왜? 내 배고프다고 얘기 안 했다. 내가 막 이게 뭡니까? 추위와 뭡니까? 그런 공포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죠? 진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제대로 증거되기 위하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처럼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갔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유명한 자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름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예, 그래서 너희를 걱정하고
현장을 너희들 안타까움의 그 현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 거지 상태 아닙니까? 90%가 저소득층인데. 그 가난한 자 같은 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는 사실은 가진 게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그 업에 그 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채울 수 있을 만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내가. 그 말이죠. 그러니 고린도인들이 우리를 향하 너희를 향하여 우리 마음이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너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냐. 우리 마음이 진짜 너희를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다. 하지만 너희 심정이 좁아져서 우리를 거부하지 않냐. 너희 심정이 좁아져서 너희가 실제로 마음이 좁고 생각이 좁아져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있지 않지 않냐. 그럼 사실 말씀 뭡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내 말을 좀 들어라. 언약의 말씀을 귀히 여겨라.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마라. 이 얘기를 계속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걸 여러분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이러려면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참으로 이 땅의 문제의 근본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오로지 육신적인 거, 오로지 내 중심적인 거, 오로지 세상 성공 주신 거에 중심에 세상 성공에 매여가지고 실제로 영적인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깊이 체험하세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하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영적인 것을 보고 거기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과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거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실제로 뭡니까? 타락하고 뭡니까?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중독의 문제로 심지어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왜냐?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영적인 걸 체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당장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것처럼 보지만 속지 마세요. 그거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뭐야 능력이 없어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실력이 없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없어서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4절에 뭡니까? 4장 6절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그 지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영적인 것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묶이고 갇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우리의 모든 우리 심령도 이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도 이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도 사실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흑암은 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은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사람을 붙잡고 있고 생각을 붙잡고 있고 그 영을 붙잡고 있고 완전 노예로 거지로 만들어 실제로 영적인 걸 모르도록 무지하도록 심지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뭡니까?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다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권세 있는 자 뭡니까? 이 정치가 정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자기가 영이 흑암에 덮여 있으면서도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으면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참 안타깝게도 제가 이번에 마이크라고 집중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돼.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걸 체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는 급속히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속 배경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 은혜가 우리 한국에 특별히 다른 그 나라에도 없는 역사를 일으켜 가시느냐. 이 나라가요. 영적인 걸 아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근데 이 시대가 뭘 몰랐냐. 이 영을 죽여버려. 부모가 영을 죽여버려. 문화가 영을 죽여버려. 영성을 죽여버린다. 문화가 영성을 죽여버립니다. 세상이 영성을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인터넷 생기고 휴대폰 생기고 이러면서 계속 뭘 자꾸 없애버리냐. 영성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반응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못하도록 지극히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영적인 걸 다 닫아버린 거예요. 여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과거가 복음화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 과거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게 저주가 아니고 억울함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그게 실패가 아니고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 운동하기 위하여 나를 그 어마어마한 그 광야 생활 속에 집어넣었구나. 이 영안을 열어 보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축복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걸 깊이 체험하셔야 돼. 어느 정도냐? 다시는 그 과거가 내게 눈물이 안 될 만큼. 다시는 그 과거가 나에게는 뭡니까? 기억이 안 날 만큼. 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굳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필요가 없을 만큼 내게 과거가 복음화돼야 됩니다. 그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는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지 않고 나에게 새롭게 뭡니까? 도돌이표하게 만드는 그 상처가 되지 않을 만큼 끝나버려야 돼요. 완전하게 끝나버려야 돼요. 과거가 복음화돼야 됩니다. 과거가 오히려 뭡니까?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최고의 문이요, 통로요, 축복의 발판이 됐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져 더 이상 근심, 더 이상 슬픔, 더 이상 억울, 더 이상 뭡니까? 예, 원통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내게 필요 없을 만큼, 어두움이 필요 없을 만큼 이게 과거가 완전하게 내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하나님은 내 과거를 통하여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오늘이 복음화돼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의 대부분 속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 속습니다. 거의 대부분 거기 묶여 있습니다. 오늘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위기를 만나든 어떤 갈등을 하든 오늘은 정말로 내가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실제로 하나하나 내가 피부로 내가 내 세포가 각인될 만큼 여러분 이거 하라고 주시는 문제들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안 빠져나오는 게 나아요. 그래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윗 보세요. 13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가 도망다니는 그 과정이요. 다윗에게는 진짜 정말로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는 축복의 통로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대단하지요. 인도하시.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 마음이 들 만큼 이게 여러분 복음이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응답 달라고 기도하고 이거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정말 나는 괴롭지만 견뎌야지 참아야지. 나는 언젠가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지금은 내가 기다릴 때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윗은 그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지금이 지나가면 영광의 빛이 말 거야. 지금 이 고난을 지나가면 응답을 하실 거야. 그 마음조차도 없었다니까 다윗은.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언제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영적 상태의 영성입니다. 이 상태까지 가셔야 돼요.
지금 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집중 상태가 안 됩니다. 집중 상태는 뭐냐?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실수가 드러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겠지. 하지만 그 잘못한 것에 매여 진짜 뭔가 모르게 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여러 가지로 뭡니까 막히고 이것 자체가 내 진짜 오늘의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내게 뭘 원하시느냐? 예, 오늘도 내가 전도하고 내가 역사를 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사단이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났습니다.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사단의 별이 떨어지는 게 내가 봤다. 근데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뭔 말입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게 전부 다입니다. 누리는 게 전부 다입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 상태, 내 뇌가, 내 세포가, 내 신경이 거기에 오로지 반응할 수 있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갈 만큼. 이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냐? 복음 중독이다 표현하셨어요. 복음이 중독될 만큼, 복음이 중독되어져 24시 그거에만 모든 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로 내게 회복돼야 돼요. 이 오늘이 복음화돼야 됩니다. 세 번째 뭐죠? 미래 복음화입니다. 미래 복음화. 다시 말하면 우리 후대가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 실수합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죽고 싶을 만큼, 숨을 숨고 싶어, 수치심을 느낄 만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 앞으로 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복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언제든 어디서든 당당하게 이 복음 가지고 예,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대부분 요즘 우리 진짜 10대 여자들 청소년들 전부 자살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자살률의 최고의 포인트가 그 10대 청소년 여자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묻지마 폭행의 그 희생자들이 지금 10대, 20대 여자들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마에게 완전 노출되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 죽어가고 있고 그 마음이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관계가 안 될 만큼 사람과 관계를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의 성공만을 위하여 내 아이의 미래만을 위하여 생각한다는 건 정말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의 눈을 열어주어 정말로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왜 내가 살아야 되고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돼. 세상이 어떤지를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도 가져야 되지만 정말로 이 땅에 숨겨진 여러 가지 악하고 여러 가지 더러운 많은 것들 배의 역사는 흑암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대부분 세상 나가면 실망합니다. 왜냐? 부모가 말하는 세상이 아니거든. 사람들이 어른들이 말하는 세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실제로 와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심지어 뭡니까? 세상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의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요. 내게 주신 그 시간을,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만 않아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할 만할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마음을 담고 거기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정말로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되는지,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영성이 열려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 정말로 복음이 들려지도록, 복음에 반응하도록,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축복이 뭔지를 체험한 일꾼은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영을 열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금 주신 시간표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이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고등학교가 들어가면 이미 그 영은 정말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정말로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담아야 될지,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편협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획일적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만이 맞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가장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래서 우리 꼭 렘넌트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헛되이 받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은혜 속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영안을 열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과 능력이 나의 근본이요 시작이요 전부이라는 것을 발견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장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사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 살릴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꼭 필요한 이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박혀 다시는 변질되지 않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